여러분, 오늘 성경의 중요한 법칙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지 말아야 할 곳은 들릴라 옆이었습니다. 들릴라 옆에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술 취하고 잠들다 머리털 다 뽑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는 자리와 언제나 반대되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힘이 언제 회복되는가? 성경은 그가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까지 뽑혀 블레셋 신전 기둥 앞에서 조롱당할 때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자 그의 힘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후 블레셋 다곤 신전을 바친 두 기둥을 끌어안고 굽히자 기둥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우상 신전과 함께 수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머리 잘린 삼손 되기 전에 미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은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와는 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아담 곁이었습니다. 천지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굿,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신 후 하와를 만들어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있었던 것은 아담과 떨어져 혼자, 그것도 뱀과 함께였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모든 인류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죄와 떨어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락, 커럽션이라는 것도 원래 뜻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탄의 원래 위치도 하나님을 그래서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원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원래 위치를 속이고 자신이 하나님인 듯 속이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합니다. 또는 인간에게 과학과 종교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지금도 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청소하며 그저 심부름이라던 조그만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똑같이 자는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잤고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다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크게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사무엘이 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찾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여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가는 채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잔 엘리 제사장과 성전에서 잔 사무엘을 비교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예배와 성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때에도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어린 그를 통해서도 다시 나라를 살리고 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도 가장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다 그 자리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 때 그가 처음 대답한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모세가 40세까지 이집트 왕자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전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가 모든 것을 잃고 80세 양치기로 겸손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전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처음 대답한 것은 동일하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청난 명령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때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날 그가 새벽 일찍이 준비하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 이삭을 묻고 그를 제단에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빼어들였을 때 주님께서 다시 급히 2번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주님이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 전에도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동일한 대답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불평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를 시험하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로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권사님들을 그래서 뽑을 때에도 제가 그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특별히 큰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변함없이 봉사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십니다.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겸손한 자세로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새 힘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의 유두보는 바울이 설교할 때 그 건물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도 바울을 통해 살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 그래도 유두고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복음이 전해지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 중 전부 졸며잤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나중에 모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직 가룟 유다만이 버림을 받았는데 그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곳으로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지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원래 자리이고 그곳에서 축복이 시작됩니다. 또한 성도로서의 여러분 축복권을 가지고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원래 위치는 기도하는 자리뿐 아니라 남을 구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성경의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인 유명한 그래서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이 죽을 위기에도 숯불 속에 뛰어들어가 함께 큰 위로를 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너도 내 아버지 사울 다음에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죽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만나면 다시 큰 힘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엄청난 어두움 가운데서 두려워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해주면 다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그래서 남편들도 원래 위치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도 원래 위치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의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아내의 그동안 힘들었던 것 다 녹아버리고 한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내들의 여러분 원래 위치도 남편 말에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모두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위치를 회복하십시오.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버린 사생아여 고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과 굶주림이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12살 되던 어느 날 자신의 동네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이 후퍼가 멀리서 바라보니 교인들을 찾아가고 격려와 힘을 베푸는데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벤 후퍼는 자신도 모르게 그 목사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뒤에 그래서 몰래 들어가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교회 맨 뒤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끝나기 전 누가 알아볼까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눈물 범벅이 되었는데 그만 먼저 나갈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목사님이 교회 뒤에서 나가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 후퍼 차례가 되었는데 목사님도 처음 보는 듯한 그를 보고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이지? 누구 아들이더라? 그리고 그때 벤 후퍼를 알아본 주변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저 아이는 고아인 벤 후퍼가 아닌가? 여기에는 왜 온 거지?
후퍼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함을 눈치챈 목사님이 환한 미소를 띠고 긴장한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 이제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벤 후퍼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나도 평생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 목사님이 내 부모님을 아는 건가? 그는 이 상황이 창피하면서도 궁금해 견딜 수 없어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변이 조용해지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얘야, 나는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잘 알고 있단다. 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후퍼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얼굴이 빨개지고 순간 뛰쳐 도망 나왔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다시 들리는 간절한 목사님의 음성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꼭 당당히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히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는 그 후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주지사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들은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세상에서 절망하고 고통 중에 낙심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의 원래 위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줄 만큼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축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서 이리저리 상처받은 모습이 아니라 축복된 자녀로서 힘차게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여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주님 곁에 거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구원할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찬양한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